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화에 대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노회 소속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제가 단어가 바뀝니다. 이 여대에 오래 있다 보면은 친정에 온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제목을 전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회심이란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PPT를 가지고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제 생각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생태적 전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십시오. 네,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을 한마디 소개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직접 할 수 있도록 아래로 하시면 네, 그렇게 위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DIET 다이어트라고 적어놓고 해석은 내일부터 이렇게 해석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질 않으면은 사는 대로 그 말씀을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바꾸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편한 대로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혈령 비혈령 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성서를 통해서 또 온 세상의 필요사기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면 그 생각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얘기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마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정의, 생태 정의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코로나와 지금 겹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게 재미있게 작년에 어느 초동생이 실제 쓴 일기장 그 오른쪽 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방학이 길어지니까 엄마들이 괴수가 됐대요.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가 제일 싸납대요.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림도 막 엄마를 막 괴물처럼 그려놓고 했어요. 정직하죠? 복잡한 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 단순한 말 한마디 안에 우리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쓴 걸 같아요. 이제 방학이 없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학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 갖다 놓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등짝에 스매싱이 탁 들어오죠. 그다음에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엄마가 피곤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별표를 해갖고 위의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역시 중학교 소년인지 소년지 우리 아이들의 그 천진 무고한 눈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고통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정직하게 했습니다. 아마 100년 뒤에 역사학자는 이런 자료를 재밌게 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웃을 수만 없고 우프다고 하죠. 웃으면서 슬픈 것이 코로나가 되면서 제한된 공간 안에 압력밥솥처럼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제 가정 폭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왜 엄마 눈이 왜 달마시안이 됩니까? 이런 고통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픔이 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태를 얘기하기 되는데 사실 생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린, 녹색, 사명, 절제, 뭔가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 그런데 저는 생태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는 사실 생태 위기에서 만들어진 병이거든요. 이거 생태병기입니다. 요즘에 팬데믹 하시는데 더 정확한 말은 에코데믹입니다. 생태 환경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발병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서 우리가 맨 먼저 느끼게 될 것은 인간의 유한성, 겁도 없이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까불던 인간들이 현미경으로 보아도 보일까 말까는 너무도 어이없는 작은 미생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이 실존, 저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생태적 전환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가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아프리카에서 별 존재가 아니다가 그 이후에 오늘날의 뭐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인공지능 이걸 가지고 이 땅 생태계의 신처럼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오늘날 이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참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통찰하는 시각을 주는 사람이라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 차드의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문인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런 글을 우리한테 했어요. 코로나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는데 서방 강대 국가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시위대가 못한 것을 이뤄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 몰랐는데요. 코로나 전에 우리 머리 위에 하루에 평균 10만 대의 비행기가 떠 있었대요. 왜 안 놀라셔요? 10만 대의 비행기가 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10만 대가 다 땅에 내려앉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나요? 누가 총칼 가지고 비행기 내리라고 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아 보이는 그 미생물 앞에서 셧다운 돼 버렸습니다. 셋째 줄, 화성가 살고 복제인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깨우쳐 주었죠. 인간이 그저 수많은 먼지 하나임을 깨닫게 해 주었죠.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환경 지금 뉴스통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 문인을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저는 그것을 성경 말씀 전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서양 화가 한 사람 가져오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은 누군지 아시겠죠? 비명의 한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서양 화가 중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죽음과 한계를 가장 많이 회화한 사람이 에드바르 뭉크인데, 왼쪽 위에 보시면 어릴 적에 누이의 죽음, 수없이 저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릴 적에 당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평생 고민했는데, 그 대표적 그림이 두 가지지만 먼저 오른쪽 보시면 흑백으로 된 거 있죠? 자화상입니다. 근데 그림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하죠? 맨 밑에 제가 보면 이렇게 팔뚝을 대고 있는데 뭐만 있습니까? 뼈만 지금 그려놨습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멀쑥하게 잘난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죽음 앞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에드바르 뭉크가 저 그림 한 장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뭉크가 본인이 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은 열정적인 여인과 함께 인생의 정말 어떤 정점에서 멋진 춤을 추고 있는데, 얼굴을 보십시오. 어디선가 누가 뒤를 머리를 흠겨잡듯이 이렇게 불안의 눈이 퀭한 눈이죠. 춤을 추는 여인의 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있고 오른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흰색은 탄생을 이야기하고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죠. 지금 탄생 이후에 붉은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인생의 환희를 즐기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둔 존재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뭉크가 그림을 통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 시대, 생태 환경 파괴 시대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뭐 절제, 뭐 소명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이 나된 거, 이 과학과 기술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지구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허세를 떨었던 우리들에 대해서 뼈를 깎는 철저한 회심이 없이는 저는 생태적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90편, 저거는 뭐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뭐 제가 그림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드는 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한입니다. 우리는 무한 앞에 서 있는 유한입니다. 저는 가장 아침마다 이 구절, 아침에 맨 마지막 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려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가난하고 소박해요. 하나님 뭐 평생 뭐 걱정 없게 해주시고 뭐 평생 쌓아주셔 갖고 내 평생 영원토록 그렇게 기도 안 했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네. 내가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네. 아, 나는 이완한 존재한테 또 하루가 연장됐네. 이게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찰나에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영원토록 즐겁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인간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생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 이제 신 노름하고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갈까요? 이거 우리가 서로 지금 요즘에 위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유, 마스크 좀 있으면 벗어. 이제 백신까지 맞고 미국은 벌써 벗었잖아.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안 봤어? 야, 다시 우리 옛날에 익숙한 놀 돌아가서 마스크 내리고 친구랑 그냥 원 없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냥 여행 댕기자 말이야. 아마 우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여기 반지에 있는 거 아시죠? 다윗 왕의 반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영어로 this too shall pass away 돼 있지만 원래는 안쪽에 있었겠죠. 제가 이 반지의 내력은 생략하고요, 시간상.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지금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나가 혹시 그렇게 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혹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테이션 바깥에다가 그냥 물음표를 갖다가 꽉 도장처럼 찍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뭔가 평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일상이 정말 평범했었나요? 정말 그것이 평범한 일상인가 돌아보시죠. 맨 밑줄만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환경 안에 있습니다. 자,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다 익숙한 얘기인데 코로나19 보셨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자꾸 주기가 짧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살짝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자, 이 두 책 다 있습니다만 특히 오른쪽에 있는 책 보면 이제 한자로도 인수,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오가면서 전염시키는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간의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만 고통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는 거의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뭐가 어렵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묘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가축과 동물 다 싹 없애지 않으면은 근절할 수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살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인수공통 감염병이 이렇게 심각하게 번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 강의 다 잊어버리셔도 이 책 한 권 혹시 기억하고 있다가 가서 이 책만 잘 보셔도 저는 생태적 전환이 절로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목이 눈을 찌릅니다. 우리 팬데믹 하는데 질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란 뜻 아닙니까? 아니 틀렸어. 에코데믹이라고 불러야 돼라고 말합니다. 에코데믹 번역하면 생태병입니다. 생태 감염병, 환경 전염병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책은 19년 전인가 18년 전에 썼어요. 벌써 코로나 돌기 전에 썼어요. 저자는 수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봤더니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상한 질병이 돌고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상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가 리스트판 저 병들이에요.
광우병, 에이즈, 살모넬라, 라임병, 한타바이러스, 웨스트나일스 뇌염,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까지 포함되는데요.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옛날에 저 시골에서 이런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들이 이제 소염을 이렇게 하다가 뭘 소가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멸치, 이거 먹으면 소가 미치제, 그러면서 이 멸치 던져버리셨어요. 초식 동물 하는 에게 이게 단백질 육식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저 영국이나 이런 데 도축업자들이 고기 스테이크 다 해놓고 나머지 부산물 아깝잖아요. 그걸 갈아갖고 하나님께서 본래 초식을 하고 살도록 하는 동물한테 제 동물 사체, 동료 사체를 먹게 만들어서 뇌에 구멍이 뻥뻥 뚫려 생긴 거죠. 에이즈를 성병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에이즈는 서양 제국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광활한 산림을 파괴할 때, 다 나무 베어갈 때에 현지인들을 돈도 안 주고 고용해서 나무 베어하니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동물 다 잡아먹다가 그 동물과 접촉해서 온 병이 번진 것이 에이즈입니다. 이거 환경병입니다. 살모넬라, 라임병, 특히 그 숲속에서 그 사슴 붙어 있는 그 치명적인 찐득이한테 인간 접촉해서 물리고, 한타 바이러스 아시죠? 기후 변화로 그 비가 많이 오고 엘니뇨, 라니냐 되는 지역에서 쥐가 창궐하면서 번진 거, 웨스트 나일스, 아니 나일강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갑자기 퍼졌죠? 자, 이 모든 것이 환경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치는 이화에 대해서 에코과학부에 있는 그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체프에서 크게 한번 외친, 얼마나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막 호소하든지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절대 호모사피엔스를 멸종시키지 못할 겁니다. 우리 중에 약한 이들을 솎아내겠지요. 그런데 기후변화는 우리 마지막 사는 하나까지 다 찾아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또 생태병이죠? 봅시다. 네. 박쥐 몸 안에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는 뭐 박쥐가 이렇게 몸도 따뜻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군집 생활하고 하는데, 그 중에 60종이 넘게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인 거 아시죠? 그것이 저 그림에 의하면은 뭐 천상갑이라 불리는, 저는 세상에 태어나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저것의 매개로 인간에게 와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순식간에 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박쥐만 잡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그것은 박쥐한테 돌을 들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박쥐한테 먼저 돌을 던져라 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봤더니 맨 밑에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영화 배트맨 좋아하시나요? 박쥐 인간이잖아요. 박쥐처럼 마스크 쓰고. 근데 혹시 이 박쥐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몸에 푼 박쥐가 이 인간들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심한 밤중에 도시로 날아 들어갔고 저희 깨물어 갖고 번진 게 지금 이 병인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아니 제주도에 저 비자림을 저거 왜 저 나무를 저렇게 잘라내야 되나요? 저는 제주 갈 때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이 앞에 서서 그냥 걸어 댕깁니다. 아니 2차선 저거 모자랍니까? 저렇게 8차선 도를 저기다 내야 되나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걸 없애야 되나 거죠. 너무 잘 아시지만 박쥐가 우리를 침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박쥐를 침범했어요. 박쥐가 우리 공격한 게 아니라 깊은 숲 속에, 조용한 동굴 속에 가만히 잘 있는 박쥐 앞으로 불도저로 숲을 다 파괴하고 밀고 들어가서 종간 접촉 기회를 넓혀놓은 게 저희 아닙니까? 기후변화로 열대지방에 살던 박쥐들이 넓어지니까 더워져서 온대지방까지 넓어지면서 더욱 종간 접촉 기회가 넓어지면서 박쥐 몸 안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 매게 했는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재난 상황 속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박쥐에 돌을 던집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박쥐에게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박쥐 죄 없습니다.
우리 그냥 마스크 쓰신 채로 조용하게 제가 좋아하는 한민복 시인의 시 소스라치다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지상 모든 생명들. 박쥐 무서우세요? 박쥐가 한 140종 되는데요. 그 중에 둘만 흡혈하고 나머지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나쁜 벌레, 소위 해충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박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자고요. 박쥐하고 인간이 있으면 누가 더 무서운 존재인가요? 그림 보시죠. 성냥개비가 쭉 있는데 불타 들어가다가 하나가 싹 빠져나오는 거. 저거 지금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의 매개를 끊어냄으로써 감염을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태적 거리두기는 왜 안 하나요? 멧돼지가 우리 인간 세상이 궁금해서 찾아왔나요? 아니면 멧돼지가 살 공까지 인간이 쳐들어 올라갔나요? 멧돼지가 왜 자꾸 출몰합니까? 아니, 이 지구상의 이 큰 지구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하시고 창조 5일째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복을 주신 그 동물들이 숨쉬고 살아갈 때에 대한 하나도 배려 없이 나 혼자만 이렇게 극한으로 밀고 나가 살면 어떡합니까? 우린 정말 이 존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나요?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 내 마음대로 편익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우리 하면서 다른 생명이 죽어가는지 뭐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생태적 거리두기, 생태라고 하는 거, 야생성, 타자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의 존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리두기, 우리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토막의 결론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화학적 백신 맞았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화학적 백신과 끝나면 안 되고요. 생태적 백신까지 맞아야 됩니다. 생태적으로 우리 삶이 전환해야 돼요. 거기다가 영적 백신까지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뼛속부터 바뀌는 그런 영적 백신 맞지 않고 이 화학적 백신 이거 맞고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 이유는 지금 재난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죄송합니다. 이런 좀 신학적으로 좀 조금 오만한 얘기 하지 마시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리한 신학자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실까요? 매년 병든 다 10억 마리 먹고 500만 마리의 가축을 이른바 살처분하고 올해가 안동구제역 10주년인 거 아시죠? 저 그 이후로 채식 생활을 바꿨습니다. 저 그 이후로 동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안동구제역 파동 났을 때 10년 전에 600만 마리 소, 닭, 돼지, 오리 땅속에 산채로 파묻었습니다. 그날 태어난 송아지와 어미소를 한꺼번에 파묻었습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하늘로 울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로 돌아가시겠다고요? 거기서 이 질병과 원인과 고통이 나왔는데 도로 마스크 벗고 그리로 가면 된다고? 정말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십시오. 그 익숙하다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고 지금 인간의 무한 착취를 지구 기온이 올라가 북극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굶어 죽고 세상의 남극의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 갖고 눈 속에 뒹굴어대 펭귄이 진흙투성이가 된 사진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 작고하신 김종철 선생이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항구적인 비상 상황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이렇게 잠시 임시 방편으로 지나가면 될 거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회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회심한다는 게 뭔가요? 내 삶이 뿌리째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은 물질을 알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작품으로 보는 생태적 회심까지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저에게 주신 강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 저 에메랄드 강 흐르는 그 위에 인간이 어디 있는지 그 위에 보이시죠? 인간 얼마나 거대한 강이, 북극에 저렇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면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음이 다 없어진답니다. 앞으로 한 9년 있으면. 이게 저희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도 먼 미래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왜 이 하늘의 징조는 잘 보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까 북극 얼음이 녹고 펭귄이 진흙더미에 막 오염되고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징조는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 또 얼마나 더울지 이제 6월 초인데 이미 예감하고 계시죠. 네, 최후의 빙하가 이게 2년 전인가,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죠. 미국의 영적 아버지라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크리스천이란, 성도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진흙덩이가 된 펭귄을 보면서, 녹아버리는 에메랄드 강을 보면서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온 피조물 속에서 신음하시고 고통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영적 감수성과 예민성이 우리에게 없어서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밤하늘에, 서쪽 하늘에 해가 지면은 달이 떠오르는데 그 달 살짝 밑으로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 보통 뭐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 비너스가 뜹니다. 수금지화 이렇게 보통 말하니까 이제 암석으로 된 요 행성 가운데 두 번째니까 뭐 덥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그 점을 이렇게 제가 확대해 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금성에 섭씨 450도가 되는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옥입니다. 금성이. 이름은 예쁜데, 근데 우주 천문학자들은 이 금성이 옛날에 지구처럼 대기가 있었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저렇게 불지옥 바뀌었죠. 저는 그래서 서쪽 하늘에 달 뜨고 옆에 샛별 뜨면은 하나님의 경고장처럼 보입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회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삶의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이 꼴 난다. 이렇게 갈래? 더 이상 우리가 뒤늦게 임계점 지나갔고 그 포인트 오브 네버 리턴 지나갔고 하지 말고 지금 어서 기도하고 어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금성을 볼 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섭고요. 여기에 또 환경운동 하시는 전문가들 계시지만 저는 저 선생님들의 초청에 따라서 벌써 한 15년 전부터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서 이제 기후변화 얘기하면 그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후변화 얘기하면 다 알아. 맞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왜? 이 말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너무 늦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게 벌써 한 10년 전 경고인데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이제 좀 이따 성서로 가실 텐데요. 자,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가 제가 볼 때 본질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뭐 기후 변화 보고 뭐 코로나 보고 생태 위기다, 환경이다. 노. 그 잘못 짚은 거야 말합니다. 위기의 본질은 생태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태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태도가 뭐다? 본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본질이다. 자세가 본질이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 말투 그거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안의 중심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나라 5,000년 역사에서 학자로 최고의 천재는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귀양 갔잖아요. 근데 이 더운 여름에 지자들이 보니까 의관 정제하고 버섯 심고 꿇어 앉아갖고 15시간 하루 책을 보는 거예요. 쟤들이 아이고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누가 본다고요? 그냥 후훌 벗고 그냥 시원하게 누워서 책 보시면 되지. 잘 이해되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다. 성현의 가르침을 앞에 두니 마음속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피어나고 존중하는 마음이 피어나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태도가 본질입니다. 태도는 형식 껍데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저 바깥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공중의 새 우리가 그 존재들과 어떤 태도를 내가 갖고 있죠 혹시? 우리의 태도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나대는 모습 우리한테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양반이 세 번째 무슨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무신론적으로 다룬다. 이것이 지금 위기의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신학적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와 함께 살려고 지으신 다른 소중한 생명은 멋대로 짓밟고 해치면서 하면 사실상 무신론자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상의 무신론자가 많지 않나요? 저는 제가 감히 오늘 교회의 생태적 회심은 다시 말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실질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생태적 회심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을 복음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 전도는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재교육하고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 다시 되도록 재복음화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제가 말은 거창하지만 생태적 회심이라는 것 사실은 교회의 복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런 태도로 박쥐를 대하지 않고 이런 태도로 강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아닌지 오늘 철저하게 뼈를 깎는 회심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다면 이제 성서 안에 있는 오늘은 성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야 되고 성서 안에서 다시 희망과 길을 찾을 것 같습니다만 뭐 다 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첫 장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창조론이니 과학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시인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려 7번 반복되는 시적 운율이 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마지막 7번째 너무 좋았다, 참 좋았다. 좋았단 말 깔레오 또는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네, 그겁니다. 7번이나 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경탄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라고 그냥 느낌표를 찍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경책은 제 첫 장이 뭐냐면 이 창조세계에 대한 대긍정에서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환경이라만 쓰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조 세계. 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입니다. 그러면 생태적 회심이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욥한테 말씀하셨죠. 내가 너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어? 내가 양이 새끼를 낳고 할 때 넌 뭐 했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질서를 놓으시고 정교하게 법칙을 부여하시고 온 생명을 보살피실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피카소의 작품을 볼 줄 몰라갖고 쓰레기통에 쳐놓는 사람이 없듯이 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을 보고도 이게 죽어버린 물질이고 내가 마음대로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깨닫고 그 그림을 감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어렵게 말하는 생태적 회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하니까 아주 단어가 이상하죠. 마치 인간의 주인이고 뒤에 배경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자, 우리 신학 전통 안에 이레네우스와 오리게네스와 프란치스코와 루터와 깔뱅 등 정통 신학 안에 이 생태 신앙의 물줄기가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은 이제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보십시오. 만물의 갱신, 만물의 회복, 만물의 평등, 계속적인 창조, 하나님의 궁전으로서의 자연. 자, 그림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특히 맨 앞에 이레네우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아시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제가 밑줄 쳤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해야 이 스펙트럼이 좁은 우리들은 기껏해야 남자 여자, 가난한 자 부자, 백인 뭐 황인종 흑인. 근데 이 이레네우스 프랑스의 신학자 누구죠? 4세기의 신학자 누구와 싸웠습니까? 영지주의와 싸웠죠. 기독교 최초의 이단과 싸웠죠. 신천지보다 무서운 최초 이단과 싸웠죠. 영지주의가 뭐였습니까? 이거 다 물질 죽은 악마가 만든 것이야. 그러므로 구원이란 뭐냐? 이 물질 세계에서 영혼만 빠져나가는 거야 라고 가르친,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4장이 어떻게 영이 정신이 선이 순수가 악과 물질을 입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영주주의 그리스도 앞에 맞서서 기독교의 정통 신학을 확립한 이레네우스가 에게 누구든지는 누구까지인지 아십니까? 산천 초목도 해와 달도 온 우주도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게 이레네우스의 신학입니다. 왜 우리가 보통 생태신학 말하면 마치 무슨 뭐 현대신학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생태신학이 정통신학 안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서로 우리 정통신학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잘 아시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제 이 말 때문에, 이 다스리라는 말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대로 해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처럼 성경을 오역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다스리다라는 의미,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안에는 두 다스리다만 비교해 보셔도 그거 너무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과 중요합니다. 잘 아시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남자한테 준 벌 뭔지 아실 거예요. 여자한테 준 벌, 해산의 고통과 함께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여성에게 주어진 그건데, 한글 번역은 태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의 그 다스려라와 뒤에 다스려라가 같은 다스리다지만은 히브리어는 달라요. 앞에는 라다, 뒤에는 마샬입니다. 마샬? 들어봤는데 혹시 영어로 마샬로 들어보셨어요? 계엄령. 군대가 들어와서 언론사 때려잡고 대통령 다 때려잡고 군대가 장악해서 통치하는 거 계엄령이잖아요. 그게 마샬, 다스리다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남편이 너를 폭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럼 앞에 다스리다는 라다예요. 저 라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지은 인간.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누구가 가장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왕으로 여겨지십니까?
세종대왕도 계시겠습니다. 정말 바꿔봐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선왕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자, 그 다스림 라다와 뒤에 마샬이 같습니까? 제가 오늘 딴 건 몰라도 이 두 다스리다에서 앞에 다스리다가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어감인지 뒤에 잘못 번역된 다스리다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마샬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뒤에 사람들이 요건 또 안 봐요. 바로 그 뒤에 29절과 30절이 채식 명령인 거 아세요? 인간에게 채식하라 그러고 동물 보고 채식하라 그러세요. 이거는 왜 주목 안 하나 모르겠어요. 보고 싶구만 보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 몸 편한 대로 말씀도 이 귀에 붙였다 코에 붙였다가 외면하고 어느 것은 확장하고 우리 그러진 맙시다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써야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냐. 이건 제가 동물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창조 긍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다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고, 성경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도 있다는 것을 또 왜 우리는 안 봅니까?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요거 제가 히브리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언어 유의 있는 거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보다 조금 좋아요. IQ가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저희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이걸 랭귀지 플레이를 해요. 말 가지고 전달해요. 우리말에는 흙에서 사람 지으셨다니까 둘이 연관관계가 안 보이시죠? 히브리어는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거 말장난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패러디 해볼까요? 눈탱이에서 눈을 지으셨어요. 곰탱이에서 곰을 지으셨어요. 농토에서 농부를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래서 아담아와 아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을 자 경작하고 지키라예요. 경작하고 지키라요. 다스리고 정복하다도 그 의미가 아닌 걸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더하여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우리는 왜 또 강조 안 하고 왜 안 봅니까? 성경 안에 차고 넘칩니다. 네 번째,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속의 생태학.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주일날 설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화대학의 교수님들이 정말 성경 안에 그런 지혜가 있느냐, 성경이 그런 책이냐, 무조건 믿으라니까 난 좀 어려웠는데 성경 안에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태적 지혜가 있다는 말 듣고 난 너무 감동받아서 이제부터 이 책을 보고 싶다, 성경책을 보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책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태학자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구약 성경을 생태적으로 다시 본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죠.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셨죠. 여러분 저 희년 때는 참 곤란한 거 오는 거 아시죠? 왜? 77은 49, 49년째 안식년이니까 쉬어야죠. 50년째 희년 쉬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농사를 한 2년 이렇게 안 짓고 그 다음에 소출할 때까지 보면 3년을 그냥 48년째 돼 소출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당대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생산 그 확률이 세계 최고였답니다.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심어야 되고 과일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거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땅도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도 무수무수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오역하고 있기에 이 얘기는 제가 살짝만 조금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하나님 이 얘기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건 기억하시죠? 엊그저께 어디랑 뭐 축구에서 뭐 5대0 이겼다고 뭐 한 달 전에 일본한테 3대0으로 졌는데 싶었더니 뭐 이겼다 그래서 좋아했더니
FIFA로 뭐 세계 130등 되는 나라하고 이겼다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대 0으로 이겨야지 뭐 5대 0 갖고 너무 그러지 말자 했는데, 축구 얘기 왜 드리냐면은 노아가 지은 방주가 축구장 3층 아니었습니까? 축구장 안 한 거 3층을 지어 갖고, 왜 그렇게 크게 지었죠? 저기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 길가메시의 서곡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도 자기 신 음성을 듣고 방주 만든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만든 방주 요 방만 했거든요. 금은보화만 실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왜 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을 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지으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온갖 동물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되고 태초에 바다에서 지면이 거치고 오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성서를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창세기 9장을 이렇게도 잘못 읽었을까? 제가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께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무지개에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2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랑 맺으셨습니까? 보통 첫 질문 답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인간을 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째,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하실 때 누구랑 계약하셨어? 죄송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저는 아무 신학적 해석 없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생략하고요. 이것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방식은 삼자계약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6장을 이걸 포함해서 6장이 나오는데요. 그 짧은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무려 6번이나 내가 이 계약을 누구랑 맺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같은 얘기가 한 번만 더 나와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발 마음 열고 눈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간절하시면은 6번이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자, 한마디로 뭐냐, 노아 이제 다 나와, 가족 다 나와 서, 그리고 방주에 있던 동물들 나와, 땅을 대표하고 자연 대표해서 나와, 내가 너희 둘과 함께 이제 계약을 맺을 거야 하세요. 신인간 이자 계약이 아니에요. 신인간 동물 또는 신인간 자연 3자 계약을 맺으셨어요. 볼까요? 그 다음 증거 녹색 보시죠. 9장 12절에 세 번째 증거 보실까요? 9장 13절에 네 번째 증거 보실까요? 9장 15절에 다섯 번째 증거 보실까요? 16절에 하나님 한 절마다 하셨네요. 마지막 보실까요? 6번째 증거,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거 좀 굉장한 선언이시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법적인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내가 누구랑 칸체력을 맺는데 이 사람만 맺지 않고 옆에 동등하게 누구를 세워놓고 함께 계약을 맺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럼 못하러 계약을 같이 맺어요? 대표하지 않고 대리하지 않고 나와 직접 관계를 맺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우리 모든 지금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모든 지금 홍수 이후 시대에 살고 있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하고만 계약 맺지 않으시고 이 인간의 존재를 아신 거예요. 동물과도 함께 계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 또는 땅, 자연은 이제 인간 밑에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매개로 해서만 하나님과 상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옆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동등한 신학적 법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9장. 왜? 6번이나 9, 11, 12, 13, 14, 15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을 제가 눈뜨고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보고만 합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언약의 내용도
옛날에 2016년도인가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 났을 때, 크리스마스 때 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것들 예수 안 믿고 성탄절에 놀다가, 근데 거기 대부분 다 크리스찬 국가에서 오신 서양 사람들인데 막, 근데 그때 막 물 넘쳐 사람 잠기는 걸 보고 제가 길 가다 이렇게 TV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저거 봐, 성경 다 가짜야. 다시는 물로 인간 안 한다도 저거 봐, 물이 인간 심판하잖아. 성경 가짜야. 이러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 갖고 그냥 붙들고 그냥 좀 말씀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다시 봐. 하나님이 언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캐셋 무지개 걸어놓고 약속하셨죠. 삼자 계약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다른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사악해서 죄를 저지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죽어간 다른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는 인간만 짓는 거 아시죠?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거 죄 아닌 거 아시죠? 죄는 인간만이 짓는 겁니다. 근데 다른 생명들은 왜 죽었죠? 소위 말하는 옛날에 연좌제 같은 거였죠. 연좌제. 삼촌이 올북했으면 그 아이는 공직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아니, 이 생명, 당신의 지은 생명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땅에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하셨지만,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제발 홍수로 사람이 쓸려가도 성경이 틀렸다는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인 대로 보자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 보고 조금 잠깐 쉬십시오. 네. 무지개 필 때마다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 실망하셨고, 다시는 우리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 멸하지 않고 그래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무지개 앞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는 무지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바다 위에 핀 무지개 보세요. 그리고요, 지구만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신학적 상상력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저는 왜 이 안드로메다가 왜 무지개로 보일까요? 제 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우주에, 저는 저것도 무지개로 보이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원어가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가 인간이 아니고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만, 영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손수 지으시고 아파하신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축소하는 신학과 신앙이지 그만하고 성서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자, 제가 보니까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혹시 조금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시작했으니까 코로나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갖고요. 다시 희망을 갖자는 얘기로. 여러분, 이 그림이 고양이 같으세요? 호랑이 같으세요? 호랑이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호한 마마 무서워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어 죽는 거고, 마마, 천연두를 마마라 부른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예요. 사극 마마. 여러분, 임금님 무섭죠? 영모면 그냥 구조까지 멸하시는 힘 있잖아요. 근데 이 천연두님은 오시면은 사돈 8천 구적의 온 마을을 때려 죽여버리니, 참 위대하시다 그래서 마마 불렀습니다. 마마. 자, 그런데 이건 고양이입니다. 혹시 눈 좋으신 분 고양이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십니까? The cholera c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서양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조선에 와서 보고, 집집마다 붙어있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너무 신기해서 이게 선교 미션 보고서에 썼습니다.
콜레라 고향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호열자. 저게 옛날에 콜레라 우리 이름이었어요. 호랑이가 물어 뜯는 고통. 여러분 한번 걸려보세요. 콜레라. 안 걸려봤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호랑이가 물어 뜯는 고통가였는데, 그것이 1886 여름, 1887 그다음에 1895년 청일전쟁 때. 아니, 지나라 가서 싸우지 왜 우리나라 와서 싸워요? 근데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이 이 중국 사람들 치고 올라가서 만주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북상한 길을 따라서 콜레라가 남하하셨네요. 우리 백성들은 전쟁통에 질병통에 다 죽어가는데, 그때 6.1조 내무장관이 에비슨 선교사님 불러다가, 지금 광해원 세우신 분에다가 조선정부 속수무책인 정권을 주겠어. 당신이 마음껏 하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맨문잔일이 이거예요. 여성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문으로 콜레라가 악귀가 아닙니다. 세균이라 불리는 것에 발생합니다. 기운 들어오면 병납니다. 그래서 뭐죠? 반드시 음식 끓여 드십시오. 물도 끓여 숭늉 드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겁니다. 손 씻으세요 그랬습니다. 손 씻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아까 왜 고양이 그림 붙여놨을까요? 1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호열자 콜레라가 쥐 귀신이 옮긴다고 보았습니다. 쥐 귀신이 옮긴다고 봤습니다. 그럼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고양이니까.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걸어놓고 쥐 귀신 물러가라, 어이 물러가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콜레라 캐트입니다. 이런 시대 때 손 씻으세요 했죠. 그게 K방역의 시작입니다. 이 정부부터 K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K방역입니다. 좀 더 뿌리가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드 폰테스. 라틴어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ources. 처음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교회가 부패하고 무능하니까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리스도교의 가장 맨 처음 성서로 돌아갔잖아요. 오직 성서로. 거기서부터 개혁을 해낸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생태적 전환과 회심 앞에서 우리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고 그 영지주의와 싸웠던 정통신학의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심인데, 자 보셔요. 손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이 한마디가 조선을 구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 교리 전하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 땅의 조선 백성들에게 의학상식 보급에 교회가 애썼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 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전도부인, 우리 할머니들의 어머니들, 정말 일자 무시라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던 이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교가 천방까지 자라도록 뿌리를 놓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헌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우리말로 된 의학상식책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인가 동시에 의학상식 교육장이었습니다. 오늘 제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질병과 역병을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광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손이 그때 그 복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 돌아가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느냐? 지금은 멈출 때입니다. 폭주하던 기관차가 멈춰야 되는데요. 제가 왜 스키 그림 갖고 왔을까요? 저는 평생 스키 한 번 타봤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다들 스키 간다 그래서 전도사니까, 가난한 전도사니까 따라갔죠. 목사님이 너도 스키 한번 타봐 그러더니 오전 2시간 내내 저보고 스키 시키더니 쓰러져 멈춰 쓰러져 멈춰만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북한산 향로봉을 맨손으로 오르는 사람입니다.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쓰러지기만 하라 그래요. 좀 화가 났어요. 사람 무시하시네. 점심 먹었어요. 오후 1시 딱 돼갖고 제가 CBA면 제가 어디 가야 되나? 초신자니까. 제가 B 중에 제일 어려운 데 가서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딱 내려가는데요. 아유 세상에. 이 스키라는 운동은요. 가만히 있는데 40시속 40km, 50km, 60km 그냥 나가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스탑하고 넘어지는 거 모르면 죽는 거구나. 우리 문명이 지금 스키 타고 그냥 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멈출 때입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뭐냐? 오늘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드는 일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어떤 것이든 화분을 심으시든 아니면 고통받는 새 한 마리 놓아주시든 그 작은 생태적 실천 전기 뽑으시든 그 기다림 속에서 새 삶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어 하나 보죠. 우리 지금 재난 상황이 있는 거 아시죠? 디자스터. 근데 디자스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너무 재밌어요. 바뀌었습니다만은 디스는 뭐가 없는 거고요. 아스트로, 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재난 상황이 있는데 별이 없는 게 재난이래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나침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보고 길을 찾았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데 만약에 구름이 꼈거나 비가 오면은 길을 잃고 파손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란 뭐냐? 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아기 예수를 동반 박사가 뭘 보고 찾아왔죠?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한데 과학자들이 조금 야만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장독대 2개에다 물 채워놓고 쥐를 빠뜨려 놓은 시험인데요. 한 장독대에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쥐는 세상에 3분 만에 익사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쥐가 수영선수라는 거 아십니까? 3분 만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장독대는 끝을 살짝 다 연 것도 아니고요. 요만큼만 열어서 빛이 이렇게만 들어가게 했더니 세상에 쥐가 거기서 72시간 동안 떠 있었습니다. 계속 네 발로 움직였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하는 것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꺼트리지만 않고 등불 하나처럼 호롱불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그 작은 빛 하나를 보고 세상은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회심하여 서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생명을 택하라. 선택입니다. Now choose life. 이제 생명을 택하라. 우리 번역에 이제가 빠졌는데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생태적 백신 맞고 코로나 이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온 만물의 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길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앞에는 여기에서 생명을 택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발길을 돌려야 되겠죠. 생태적 회심해야 되겠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복음화돼야 되겠죠. 바로 그 어렵고도 쉽고 또 높고도 숭고한 그 길이 교회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주님 부르시니 우리도 모두 순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